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으며 그리고 그분의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면서 예수님만 따르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잘 나타난 것도 흔치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사랑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다는 겁니다. 가시에 찔리셨고 못에 찔리셨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날카로운 뼈조각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이 찔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이 널브러져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다 찢기고 다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이런 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입니다. 희생을 치르시는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미끼인 줄 알면서도 미가를 사랑했던 것도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표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희생의 사랑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상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은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지면 내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죄의 결과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때 회개할 것을 기대하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라든가 나의 것을 나눠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내가 일정 부분 희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이구나.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내게 있는 사랑을 확증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증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도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도 자녀를 위하여, 어떤 사람도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죽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피조물의 생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의 확증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어지면 외우시면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납니다만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을 표면으로 보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 정말 귀한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밤낮으로 일하다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었지만 당신이 과로사로 죽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러니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대한 1차적인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표면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고 성경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두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온 천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미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이 나에게도 깨달아지고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인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귀한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나와 여러분의 목숨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과 바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죄가 있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아니, 전 지구상에 전에 있었던 사람과 지금 있는 사람과 앞으로 있을 사람의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 생명 한 분의 그 예수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찔릴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몸과 생명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찔려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상해서도 안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죽어서도 안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 마음의 의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우리도 생명이 귀한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 이것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막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때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나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초신자들 이런 분들은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 생명이 죽었냐. 너무 억울하다. 또 그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다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막 치밀어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 귀합니다. 그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만큼 죄가 많지는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죄가 쌓인 거고 그들도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인생을 살까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어린이 생명이 귀한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귀한 줄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의 정의를 막 발산할 줄은 아는데 예수 생명이 귀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분의 사랑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무고한 생명이 많이 죽으면 자신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정치적 선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의 생명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을 안다고 한다면 적어도 선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지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애우셔도 된다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생명이 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는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 그분의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생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신데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모습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그 공로를 높여 드리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죄악된 인생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셨으며 그 귀한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그 완전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생명을 바쳐 내 자녀와 내 부모 형제와 더 나아가서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한들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큰 감동이 되어질 수 없고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전 인류를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존귀함에 대하여 고귀함에 대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주신 사랑의 공로만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내 생명과 형제들의 생명과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흥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위험하신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으며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미련한 자이나 주님이 생명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공로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